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할렐루야. 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대로 살아갑시다. 네, 믿음대로 살아갑시다. 각자의 믿음은 다르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확실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우리가 어떤 말을 듣든지 간에 그 상황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이지만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44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또 귀한 신앙의 고백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그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만 그 믿음의 진정성과 그 고백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평안할 때 주님은 나의 산성이라고 말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다라고 말하지 못할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생명이 경각에 달리고 나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어떤 상황들 속에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4편은 암몬과 아랍 연합군과 이스라엘 전쟁, 바로 그 전쟁을 앞에다 두고 다윗의 쓴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한운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지요. 그래서 다윗은 조문단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한운은 그들이 이 성을 엿보고 함락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조문단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조문단의 수염을 강제로 깎아버렸습니다. 그것도 다 깎았으면 얼마나 깨끗했겠습니까? 딱 절반만 깎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의 수염은 명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예를 잘라버렸는데 다 자른 것도 아니고 우스꽝스럽게 반절만 남겨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옷을 양쪽 엉덩이가 보이기까지 자름으로써 극도의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은 그저 다윗의 명에 따라서 조문을 간 것뿐인데 수치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조문단에게 여리고에서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거기서 머물다가 오라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한운 왕은 아람 사람과 소바 사람 등 총 3만 3천 명의 용병을 고용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큰 전쟁을 목전에 두고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죠.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위해서 자신의 손과 손가락을 훈련시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그런 일들을 익히 경험해 왔던 사람이죠.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 삶이 얼마나 처절한 삶이었는지, 그 삶에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골리앗과의 한판 승부에서 운이 좋아서 우연히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골리앗과의 대전을 위해 어린 다윗을 무수히 훈련시키셨고 가르치신 결과였습니다. 이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미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일 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하물며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나의 손과 함께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는 그를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나갔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그에게 갑옷과 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다 내려놓지요. 그것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손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조약돌 몇 개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갔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습지요.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갑옷을 들고 있는 거인과 싸우는데 칼도 아니요 갑옷도 아닌 그저 조약돌 몇 개 가지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는 이런 것들로 사자와 곰을 이긴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얘기한다면 자기가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경험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겁없이 덤빕니다. 왜요? 이겨봤으니까. 그런데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먼저 두려움에 뒷걸음질을 치게 됩니다.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 경험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들, 그것들이 쌓이고 쌓일 때 내 믿음이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내가 경험치를 쌓아갈 때 내 믿음은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2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사랑으로 요새로 산성으로 건지신 이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피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강한 확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호하시는데 부족함이나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왜 다윗이 전투에 관한 한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토록 그는 자신만만해 할 수 있었을까요? 골리앗과의 대결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용사가 골리앗의 도전 앞에서 한결같이 한 사람도 예 없이 심지어 사울 왕마저도 벌벌 떨고 숨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는 그렇게 담대하게 자원해서 싸움에 나설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심보다 두려움보다 믿음과 확신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 나는 약하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다. 지금껏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괜히 나서는 것 아닐까? 이러다가 혹 내가 죽는 것은 아닐까? 이런저런 불안과 걱정에 그는 결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의심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손과 함께한다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기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이긴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숱한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이 있고 세상과의 싸움이 있고 영적 싸움이 바로
그 대표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싸움을 두려워하거나 버거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만 뒷걸음질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 난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자꾸만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과 나의 상황들을 몰입하게 됩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싸우느냐?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안 된다.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의심이 우리의 믿음을 그나마 있던 믿음마저 집어삼켜 버립니다. 믿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순간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믿음대로 살아갈 때가 언제입니까? 나를 바라볼 때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이죠. 하나님을 의식할 때이죠. 나를 의식하고 상황을 의식하면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냥 듣기 좋은 말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할 때 그것은 허무맹랑한 말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의심을 넘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으로 산 다윗의 삶이요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도망자였을 때도 그리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 하나는 바로 자신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은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이 그에게 반석이 될 수 있었고 산성과 피난처와 요새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만이 나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할진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불안해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왜 불안해 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용솟음 칩니다. 그리고 살아갈 힘을 줍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지금껏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분명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으리라라고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다 보니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요동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악산에 가면 흔들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왜 흔들바위 보면 흔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흔들어 봤습니다. 흔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삶이 이처럼 흔들바위처럼 정말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흔들리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더 이상 나를 바라보는 눈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거두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의 마음은 사람에게로 기대게 되고 의지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끊어야 합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인 것이죠. 내가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만큼 나에게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리가 좁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리가 그만큼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도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어찌 보면 신앙심을 심은 저희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필요에 어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생기면 부모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엄마를 부르거나 아빠를 부르면 다 해결해 주시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마음으로 와닿는데 참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본인이 삶의 현장으로 일터로 나가게 되면 상황은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비로소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시간 낭비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싸움에 대하여, 어둠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나를 바라보는 눈에서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있어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역시 모든 대적의 위협을 두려워하거나 불안감에 집어삼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실천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오늘 다윗처럼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의 자리에, 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의심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역시 어떤 상황에서든지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라고 말이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왜 내가 그것을 해야 하는지,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의심의 구름이 걷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내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을까? 내가 괜하게 시간 낭비하는 것 아닐까? 이런 의심들이 걷혀지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오히려 소망의 자리요, 기대의 자리요,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새벽마다 특별히 저희 교회 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주신 은혜,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다가 삶의 여러 가지 이유들과 상황들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 주님 다시 모아주십시오. 축구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또한 질병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한 상처를 가지고 오늘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 싸매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신 은혜가 차고 넘쳐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으로 새벽마다 기도하고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서 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고 많은 이들을 주의 품으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다 걷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으로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변치 않는 한 가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 이거 구구단 아닙니다. 단순히 암송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해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은혜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은 전쟁을 앞둔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요, 방패요, 반석이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난날 그에게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여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피난처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우리 삶의 모든 싸움에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시며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확신함으로써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